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는 잘못된 리더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야 스스로 신앙을 자립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청년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딱 손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년 하나님의 사람, 청년 하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청년 하람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 하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높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분명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질적 의미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합니다. 토요일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토요일 저녁.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루 더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좀 더 은혜 받으면 이번 3개월 동안은 이제 교육받고 리더 훈련 받으니까 수요 저녁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오직 내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 파트 타임만 하나님의 사람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부를 드리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풀타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풀타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꽃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엄청난 칭찬을 한 사람이죠.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기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제사장 가문의 자녀 같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아들이죠,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석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성전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를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천사를 통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받은 아들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의 사명이, 부르심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바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 증표로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인생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우리 이곳에 있는 각자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하신 당신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게 맞았을까요? 제사장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인생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대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전까지 믿고 살았던 이 세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이 세계관,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던 이 세계관이 박살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학 때 경배와 찬양, 저희 때는 경배와 찬양 수련회가 많았는데요.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됐는데 바로 선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무슨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기도했는데 선교사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첫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네가 지금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이 친구들 전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믿지 않는 가정이 태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해외 선교사 나가는 것은 조금 이 맥락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고등학생,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걱정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22년 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도 중에 받은 그 마음의 감동이, 그때는 제가 선교사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12시에 수업 마치잖아요. 우리 때는 토요일 학교 갔거든요.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12시에 빨리 나가면 입구에서 우리 친구들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 노방전도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우리 웨이브 워십 찬양 전도하는 것처럼 축복송하고 찬양하고 이 노방 전도를 하는 일을 매주 했어요. 학교 앞에 입구에 그 여중 여고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마침 이렇게 막 교복 입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토요일마다 기쁘게 우리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알게 되면서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졸업 후에 또 중동, 이 중앙아시아에서 2년 동안 또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다녀왔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목회자까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22년 전에 주신 감동, 선교사라는 것이 정확했던 것이죠. 사업을 통해 돕는 선교사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옳은 해석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아직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빈들, 즉 광야에서 생활하며 이스라엘의 이 공적인 사역, 세례 요한으로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strong in spirit, 바로 영이 강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세상에 유혹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절대 화려한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 그리고 석청, 자연산 꿀을 채집하여 먹고 화려한 음식들, 막 맛집, 막 예쁜 그런 커피숍, 전혀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야생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 하나로 살았죠. 검소한 삶, 화려한 삶이 아니라 검소하고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빈들로 여러분이 인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만 가지는 깊은 교제,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 좀 전에 말씀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빈들 가운데 영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던 우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빈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제 준비하라, 이제 세상에 나가라,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만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때에 맞게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제 가운데 그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세례 요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 세상의 모든 소리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강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우리 생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홀리 모닝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양육 교사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늘 경건의 삶,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죄사함의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회개의 메시지 선포했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듣는 사람이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의 소리로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만약에 따로 말씀이 없었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입구로 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그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있건 없건,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든 안 되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란 사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막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따져요.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는데, 이 조건 저 조건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뛰어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재고 있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그런 것들을 계산했다면은 광야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내 안에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고 명료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부르심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의 삶,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는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향력, 중기가 되면 우리 인생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영향력이 확대돼 갈 때 부르심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역한 세례 요한은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입소문을 낸 것이죠. 여러분, 입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이럴을 타고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저 요단강에서 외치는 사역, 이 회개의 사역과 세례 사역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진짜 맛있는 맛집은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것처럼, 줄이 길어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충성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돼요. 그리고 어쩌면 인기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인기가 오고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길 때 유혹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사역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소문이 나고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당신이 그 약속대로 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그 약속대로 오기로 한 엘리야냐? 엘리야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로 온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약속으로 온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할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당연히 그렇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이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지위가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섬기라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라고 주신 부르심이요, 직위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혹여나 높이게 되는, 또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왔다 라고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그 목이 곧아져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임으로 넘어지게 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루시퍼가 바로 그러한 존재죠. 천사장으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던 그 찬양 인도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사탄, 마귀, 천사가 타락하게 된 시작이고, 또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메시아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거기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많은 이단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타락하여 이단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하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자기의 어떤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가 타락해서 망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자는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누가 메고 풀어줍니까? 우리 로마 시대 노예 중에서,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종이 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똑똑한 종들은 가르치는 종도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과 주인의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기술을 가진 노예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제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신발끈을 딱 가만히 서 있으면 묶어주고 풀어주고.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는 철저히 겸손히 섬기는 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백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에서 모든 부서 활동과 우리 리더 활동,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자기에게 뺏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는 잘못된 리더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야 스스로 신앙을 자립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이 나의 영향력 밑에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단이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그 사람을 장악해서 이 컨트롤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부르심에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섬기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2022년 임원이 오늘 바뀌고 또 내년도 임원이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 모든 리더가 또 2022년 열심히 섬기다가 또 2023년도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할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끝낼 때 우리 다음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다음 리더에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인도해주고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로 이제 자기를 따라던 제자들이 가게 됐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신랑과 그의 베스트맨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예수님, 나는 친구로서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권위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는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잘 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나는 쇠하여져도 그 공동체와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신랑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네가 행복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게 돼서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은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충실하게 자기가 영향력이 커지든 말든
또 내가 가진 영향력이 줄어들든 말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에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기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세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나의 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까? 내가 안전해지고 내 이름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재료로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왜 순교를 당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이었던,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4분의 1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롯 이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헤로디아 이 동생의 아내는 또 이혼을 시키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 권력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막 대적하고 꼬치꼬치 막 공격을 일삼았던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이런 도덕적인 해이,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음란한 행동,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보면서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요? 손해볼까 봐. 왜요? 자신의 직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영향력이 박탈될까 봐. 무섭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힘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죠.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왜? 저거를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 야, 이거 나한테도 분명히 뭐가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았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그 권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지키는데 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는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제사장이 아무리 많고 서기관들이 아무리 많고 율법학자가 아무리 많아도 정화되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그 선지자들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불륜하고 또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다윗이 그 부르심을 가다가 해이해져 버렸죠.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소중한 가난한 자의 그 양, 사랑하는 양을 뺏어버린 당신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선포를 했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헤롯이 죽을 맛인데 더 죽을 맛인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아주 어떤 여자인지 상상해 갑니다. 이 하여간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어 했어요. 저 입을 막고 싶다. 얼마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 어떤 관계죠? 네, 관계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인데 그 관계에서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무리수를 두고서도 결혼을 하는 그런 야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잘못 죽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인 왕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헤롯 왕이 죽이지 못했어요. 옥에만 가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아주 간교한 계략, 작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헤롯 왕을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들어주겠다 얘기하니까 딸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접시에다가 쟁반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고, 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심판을 지적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다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세상은 뿐만 아니라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 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기심,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기준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지적하는 입을 닫고 싶어요. 그 지적하는 사람 메신저가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서 잘못이라고 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법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법을 바꿉니까? 뭐 계속해서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여러분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전에도 다 간음했습니다. 그 죄가 있었잖아요. 이제 법을 바꿔버려요. 간음이 죄가 아니래.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 아내와 남편 외에 있는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법을 바꿔서.
그 전에도 다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 그 전에 다 했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법을 바꿔 계속. 왜요?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적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뭐가 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이 가정을 세우는 이 원리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지적받기 싫어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끝은 합법화하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는 네가 혐오자고, 네가 우리 사람들을 증오하는 자고, 소수자들을 짓밟는 그런 혐오자야, 증오자야, 혐오 범죄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누가 박해를 받느냐?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부르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박해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뉴욕, 미국의 우리 뉴욕에는 동성혼이 뭐 합법화된 것은 벌써 몇 년 전 얘기고, 최근에 일부 다처 1처 다부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적으로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뭐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못 말리겠지만은, 그런데 이걸 또 법적으로 보장을 하네. 그 영상 혹시 준비되면 우리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3분 되는 영상인데, 집합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And Con, you wrote this week about the fact that a court in New York, the same one that legalized the first same-sex marriage, approved a polygamous marriage. 실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I say proudly that I have 3 wives. I've raised between them 25 children, and between those children we now have 16 grandchildren. 17. I did the count, it's 17. Families like ours weren't supposed to speak up, and if you did speak up, you could either be put in jail or there was more often the prejudice you would experience. One of the false narratives that goes around about plural families is that there's no choice and that everybody that's in them are either a victim or a perpetrator. It is a love story for me. We've all come from plural families, and I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I really was focused on school. I wasn't looking to fall in love. I knew Joe, he was friends with my brother, and then Vicky is my cousin, and I have hundreds of cousins. So I think I saw Vicky and Val twice when we were kids. This is Nicole. She's married to 반대 Christian, 얘기죠. 또 and they're in a relationship with Fabian. 1처 The 다부제. trio have a 9-month-old son. They are both fathers to our son. The good thing about parenting with 2 dads is that you can share your roles. It's for him very enriching to have like 3 different personalities taking care of him. Fabian is like really 네, the 여기까지 game 영상을 player. 보겠습니다. 네, He has 충격적인 영상인데,
미국에 우리 뉴욕에 이렇게 합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새롭게 여러분 이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법화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 일처.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일부, 다처. 일처, 다부. 이렇게 교육이 이제 교과서 바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편향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당신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가르치고 저 사람들을 일부 다처제를 가진 결혼 형태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거야. 혐오하시네요. 반대하시네요. 그러면 크리스천 교사라고 해서 신앙의 양심상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임이 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양심과 어긋나서 어떻게 되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날까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의 사조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깨트리는 무법한 사회, 법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 근본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결국에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사회로 이제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비참한 죽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지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게 악하다고 말했는데 그 의로운 머리를 잘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미디어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영역 각계 각층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며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진태 형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외치고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뭐다? 목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아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타협하게 된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 왕비가 왕비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큰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동족이 이제 괴 간계를 따라서 다 멸절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내가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나를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왕비라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이루는 이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헌신했으니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그것만 해도 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락을 누리고 내 영광을 누리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주님께 받은 부르심을 향하여 그 면류관을 향하여 하늘 면류관을 향하여 뜀박질하는 달려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 우리의 힘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건강 우리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평생 달려갈 부르심을 구하시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을 붙들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구하고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평생을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내 인생이 너무 귀한데 이렇게 쓸 수 없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이 좋은 시절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타협해버립니다. 우리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가족도 등지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부르심의 본질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에 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존귀한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화려하고 좀 멋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시작하십시오. 부르심대로 겸손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타협 없이 죽기까지 부르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청년의 때에 불꽃처럼 살다가 정말 이슬처럼 감옥에서 한낱 유흥거리로, 한낱 죄인들의, 타락하고 이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권력의 힘으로 처형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난 죽었다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못 누려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았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행복한 자였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즐거움에 머물러 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의 소망과 영광과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부르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에 달려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주님, 내 이름은 줄어들고 내 영향이 줄어들어도 좋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사 믿음의 빛을 발하는 자로 일으켜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께 받은
그 부름을 따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쾌락과 안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진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